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주제를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주제 가운데서 또 이제 성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찬 이야기는 이제 내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성찬 중에서도 그러니까 성찬 때에 있었던 그러니까 차별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꾸짖는다는 말이죠. "이는 너희의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려는 얘기가 너희의 모임에 해로움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꾸짖는다. 지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이게 인제 그리스어로는 교회로 모일 때가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근데 이제 교회 그냥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성찬을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복음을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것을 교회로 모일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너무 분열이 많고 너무 진짜 진리에 대해서 지멋대로라서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어떤 특정한 파에 속해야만 진리여야 일 수 있다라는 상황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네들이 진짜 지금 엉망진창이다. 니들 멋대로 아 계속해서 인제 행하고 있다. 근데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너희들의 육체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우월함을 입증하는 아 것에만 골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상황이에요. 고대 인제 교회의 1 세기 교회의 성찬은요 지금과 같이 뭐 빵 쪼끔 포도주스 쪼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성찬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식사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을 인제 듣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자기들이 다 싸온 음식들을 가지고 식사를 나누면서 거기서 또 성찬을 주의 만찬을 같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자들은 뭐 맛있는 음식 뭐 많이 갖고 와 가지고 지 멋대로 먹고 그리고 또 부자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도시락 차별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끼리 인제 얼마 먹지 못하고 심지어 굶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한 사람마저도 있었던 거죠. 그 음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깐 끼리끼리가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그렇게 많이 먹을 거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왜 지금 이 주의 만찬 자리는 그러니까 식사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과 사랑함을 보여주는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너희는 음식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인제 이 식사와 연관된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식사와의 연결 관계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적용 한번 해 볼게요. 성도들과 식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시공교회는 특히 주일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만 같이 드리고 헤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늘 식사는 정체성, 형제, 사랑들의 의 의미, 즉 받아들여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2 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하고 막 밥 먹고 놀고 있는데 이방 인제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 2등 그리스도인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 무리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눈치를 본 베드로는 밥 먹다가 자리를 옮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였어요. 지금도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결국은 상대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편안한 시간을 가진다는 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깐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지 성도들 간의 수평적 교제는 아니거든요. 성도들 간의 수평적 교제는 같이 먹고 마시고 서로를 공유하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점심 저녁 식사 약속을 잡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새롭게 온 사람들을 환대하고 말을 걸고 식사 약속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서로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와서 돈 없으면 교회 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뭐 라면이라도 끓여 드릴 테니까는 식사하고 누리십시오 서로. 그리고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들의 집을 공개하면서 집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명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늘 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손 대접을 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식사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식사는요. 고대 사람들은 식사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뭐 병리학이나 이런 게 발전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가 전염이 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대인들은 당연히 직관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겁니다. 메리 더글라스라는 학자는요.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했어요. 식사를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 영적으로 더럽다는 생각도 했지만은 그렇게 영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저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은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위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마가복음 1장 40 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은요. 전염되는 병입니다. 당시로서는 진짜 끔찍한 병이었죠. 근데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말씀으로만 "나아라." 이렇게 하면 낫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일부러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깨끗하게 됐죠. 깨끗함이 더러움과 만나면 보통 깨끗함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만났을 때 더러움이 깨끗해진 상황인 거죠. 예수께서는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염의 위험을 감수한 거죠. 지금도요. 마찬가지로 식사는요. 그렇게 아주 깊은 의미는 하지만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이 취약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뭐좀 그러니까 쩝쩝거리는 소리도 내야 되고 자기를 좀 오픈해야 된단 말이에요.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차만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대화를 하는 거는요. 자기를 그렇게 깊은 오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굳이 꼭 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는 것이 교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 구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주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는데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붙잡고 사랑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김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시건교회가 서로를 환대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서 전염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공유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도들 서로 앞에서 취약해지며 낮아지며 삶을 공유하는 기쁨을 식사 교제를 통해서 계속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지만 또 교회라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돌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